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진퇴양난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의 병거를 홍해에 수장시키고 무사히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을 찬양하며 기쁨의 행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들어선 그들에게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었고 그들 앞에 마라라는 쓴물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쓴물은 백성들에게 분명 달갑지 않은 상황이었고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은 생존까지도 위협받는 고통의 상황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백성들은 이미 그보다 더 심한 죽음의 사선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넘어왔기에 모세에 대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태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불평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럼에도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불평하는 그들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한 나무를 가리키시며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가리키신 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직접 가리키신 나무였습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라는 말씀에서 그 나무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에는 아무도 이 나무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나타내신 선물이며 계시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는 말씀과 로마서 3장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화목제물로 세워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는 요단강가에서 그를 생명나무로 지적하셨습니다. 즉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고 하셨습니다. 둘째로 기도의 응답으로 나타난 나무였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라는 말씀에서 보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렸을 때 한 나무를 주신 것 같이 갈급한 인간의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처럼 고통 중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신 예를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면서 소리내어 울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고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칼로 찌르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숲풀 속에 있는 수양을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같이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해야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죄를 깨닫고 그 길을 돌이키는
죄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셋째로 그것은 쓴 것을 달게 만드는 나무였습니다. 물이 달게 되었더라는 25절 말씀은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는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변화시키셨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마음에 쓰디쓴 샘이 단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이 단물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힘은 모든 시련을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나무는 시들지 않는 나무이며 목자들이 찾아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 새로운 생명을 얻고 힘을 얻어 그들의 일터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또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 이웃에게 이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하셔서 백성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신 후에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이 그 말씀대로 따른다면 모든 질병을 제해 주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치료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여정 중에서 생기는 질병은 그 질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질병을 모두 치료해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영적 질병이 생기면 기도가 끊어지고 교회 생활에 소홀해지기 때문에 심령의 병을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은 삶 전체가 평안과 기쁨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항상 슬픔만으로 이어지지도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인생에게는 기쁨이 있는 반면에 슬픔도 있게 됩니다. 먼저 인생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슬픔의 원인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슬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실망감으로부터 슬픈 감정을 갖게 됩니다. 또한 벅찬 기대감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때, 겉보기와는 너무도 다른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리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을 때 실망에 빠져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큰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적 고통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의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한 긴 여정 중에 겪어야만 했던 것처럼 모든 사람은 긴 인생의 광야를 여행하면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억누르고 떠나보내야만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슬픔을 느끼게 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우리의 죄악입니다. 그러기에 그 죄악은 인간이 맛보는 모든 슬픔의 근원으로 마라와 같이 쓴 물을 뿜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인생에게 다가오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우리 인생에는 기쁨도 있습니다. 엘림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와는 다른 정반대의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27절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백성들이 갈증을 해결하기에 충분한 물이 있었고 피곤해 지친 그들이 쉬기에 넉넉한 나무 그늘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겪었던 괴롭고 험난한 여정 중에도 평온한 휴식의 장소를 마련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그의 자녀들이 겪는 쓰라린 슬픔 속에도
반드시 이러한 기쁨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무지한 습성을 바로잡기 위해 기쁨 뒤에는 슬픔과 고난도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제멋대로 살다가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려는 어리석음을 깨닫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인간을 만드시기 위하여 기쁨과 슬픔을 함께 주십니다. 순수한 기쁨이나 순수한 슬픔은 완전한 성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절반의 완성일 뿐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활짝 열어놓을 수 있도록 기쁨과 슬픔을 주심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십니다. 그러므로 환희와 승리 뒤에는 또 다시 넘어야 하는 장애물이 있게 마련이며 거센 폭풍우 뒤에 찬란한 무지개가 떠오르듯이 우리 인생에게 기쁨과 슬픔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조화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슬픔과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분이듯 그 슬픔에 대한 치료 역시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과 슬픔은 우연히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라의 사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자연의 수단을 사용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수단 자체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감추어진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슬픈 상황이 닥쳤을 때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수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사용하신 것은 마라에 쓴 물을 달게 하시기 위함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을 알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하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무라는 수단을 택하여 보여주시는 치료의 능력이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고난과 슬픔으로 인하여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에 빠져 지낼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처절한 고난을 겪게 되고 이유 없이 큰 핍박에 직면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항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평온함이 있는 곳은 오히려 가장 춥고 황량한 광야 가운데 있었고 성도들의 넘치는 기쁨은 가장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생겨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치료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일림, 즉 치료의 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